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독을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에서 그리고 헬라 지역 또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뭔가 한 번쯤은 주의 나라와 또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많은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감수한 때가 있죠. 저도 그랬지만 우리 쌤 같은 경우도 청년의 때, 지금도 뭐 청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젊을 때, 그때 한국에 와서 복음 속에서 이렇게 몇 년을 훈련받고 또 함께 현장에 가보고 그랬던 기억이 저는 있는데 이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직업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면서 또 다민족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르심 앞에 인도받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식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떤 어려움도 위험도 이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이 이끄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러했거든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던 바울인데 복음 전할 때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죠. 이때는 뭐 교통도 지금 같지 않잖아요. 다 걸어서 먼 거리를 움직여야 되고 또 바울이 가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소동이 일어나고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 공모가 있었고 또 몸은 지치고 힘들었죠. 뭐 선교비를 많이 받아서 움직인 그런 케이스보다는 항상 일을 하면서 또 쉬어야 될 그 주말이나 이런 때 또 말씀 전하고 이렇게 현장에서 인도받은 것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보게 됐죠. 어, 일한다는 것은 사실은 힘이 들죠. 하나님의 일도 힘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도 힘이 들죠. 그런데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기 때문에 부르심의 이유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는 거죠. 바울의 일은 단순히 일로 끝나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생명이 회복되는 일이 됐어요. 구원의 축복이 나타나는 일이 됐죠. 그래서 이 바울은 그가 하는 일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푸는 일로 그 일을 감당했죠. 그래서 힘들었지만 바울의 일생은 부단히 움직였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 주의 종들이 바울이 인도받았던 그러한 삶을 본받는다면 아마 현장은 계속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또 지쳐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얻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더 왕성하게 일어날 텐데 어느 순간부터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 안주하게 되고 또 더 이상 현장을 가지 않고 현장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보다는 뭔가 좀 힘이 있고 배경이 있고 그런 사람들 속에 있다 보니까 현장은 더욱 갈급해지고 오히려 우상 배경은 더 시간이 갈수록 힘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거룩한 일은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일할 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쉽고 재밌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멈추지 않고 계속 해야 하는 이유는 그 모든 일들이 생명을 낳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충만하게 받으면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우리가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나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그 일을 통해서 이미 많은 사람이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 기억하기 바래요. 5월 6일 날 이제 저희 아파트가 이제 이주를 하거든요. 이제 재건축이죠. 재건축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는데 그래서 저기 수원 쪽에 이제 집을 정해놓고 뭐 짐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사진들도 보고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내가 돌이켜 보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 주의 일을 현장에서 정말 하고 있었구나. 또 그때 찍었던 사진들을 보니까 새로워요. 우리 뭐 쌤이라든지 또 우리 폴이라든지 또 과거에 어, 미국 쪽에서 왔던 그런 친구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 참 새롭더라고요. 어떻게 지내고들 있을까? 또 우리 문화예술 쪽의 전문인들이 모여서 막 음악회를 열고 또 그때 찍었던 사진들도 이렇게 보는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분들이 각자의 교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힘들어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인도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수요일마다 오전에 가서 요양병원인데 힘든 노인분들도 있고 또 그 병원 그 한 층은 암 환자분들 면역 치료받는 그런 병원이거든요. 거기에서 한 20명 정도 거의 암 환자분들이 와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참 이번 주에도 그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병원장님이 말씀 운동 속에 있는 분이라 이렇게 권면하는 중에 또 네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서 예배 마치고 또 가서 복음 전해드리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아마 좀 병환의 상태가 오래돼서 좀 얼마 살기가 어렵지 않은가 아마 이런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준비하시고 또 그분들의 인생을 준비하셔서 물론 육신적으로는 힘들지만 그 병상 위에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참 이 일에 계속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갈 때 영혼이 구원되는 일에 나의 인생이 쓰임 받는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좀 힘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받아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바울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어떤 위험도 감수할 만큼 그러한 열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에베소에서 3년의 사역을 마치고 바울은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20장 1절부터 2절에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에베소 지역에서 마게도냐까지는 500km가 넘어요. 거기서 또 헬라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헬라 지역인 아덴과 고린도까지 가려면 또 500km가 넘어요. 뭐 배를 타고 갈 때 빼고는 주로 걸어서 그 먼 거리를 다닌 겁니다. 오직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또 20장 3절에 보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렇게 한 줄로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지역으로 가면 가까운 거리인데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듣고 그 지역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위험 앞에서 쓰러지지 않았죠.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바울을 쉽게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구에서 기회를 엿보고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500km 이상을 걸어서 돌아간 겁니다. 참 대단하죠.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설마 그렇게 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걸어서 돌아간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으로 올라간 이후에 그 다음에는 배를 타고 드로아에 이르렀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의 열심을 이긴 거예요. 악한 사람들의 열심이 때로는 매우 크죠. 그러나 복음의 진가를 경험한 사람은 그 악한 사람의 열심보다 열정이 더 큽니다. 그래서 복음을 단지 착하게 하고 행복하게 되고 먹고 사는 일을 보장받고 이렇게 작은 것으로 복음적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러한 복음의 열정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사람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커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한 어떤 열심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할지라도 거짓을 가진 사람들의 열정이 더 크면 우리의 인생과 삶이 소멸될 겁니다. 그렇지만 참된 신앙인은 자신이 가진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정말 알고 경험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인생은. 그런데 그 반복되는 삶이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있고 또 혼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알고 있는 사람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게 돼요. 우리가 다른 열심들보다 이 복음의 열정이 작으면 멈춰지겠죠. 중단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복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은 지속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까지 인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세 번째로 유도고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드로아 지역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강론했던 겁니다.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다음날 떠나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열정적으로 그 복음의 열정이 있으니까 계속 복음의 말씀을 강론한 거죠. 마치 그날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강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밥 먹을 시간이 한참 지나고 한밤중이 되었는데도 말씀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하고 저녁에 와서 한밤중까지 예배하면서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도 대단하고 전하고 있는 바울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여도 우리가 때로는 육체적으로 연약함이 더 클 때가 있잖아요. 오늘 20장 9절에 보니까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당시 큰 도시의 집들은 주로 다가구 주택이었던 것 같아요. 1층은 상가였고 3층은 좀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 드로아 지역에서 3층에서 계속 예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가에 걸터 앉아있던 청년 유두거가 졸다가 넘어져서 아래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넘쳐서 사고를 일으키게 된 거죠. 열정이 때로는 일반적이지 않은 사고를 낼 때가 있어요. 저녁에 예배를 시작했으면 그래도 자정 전에는 12시 전에는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12시를 넘겨서 밤늦도록 말씀을 했던 거예요. 유두고도 뭐 일하고 피곤하면 조금 듣다가 집에 가도 좋았을 텐데 그래도 피곤해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더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다가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일으켜보니 죽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말씀 듣다가 예배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큰 사건인데 이때는 막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사람이 죽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아니 왜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해서 앞길 창창한 청년을 죽게 만들었느냐? 뭐 원망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그 유두거와 관련된 사람들의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의 문이 닫힐 것도 뻔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건은 그렇게 끝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역사했어요. 오히려 복음의 열정 때문에 문제는 일어났지만 사건이 커졌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큰 경험을 하게 되고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됐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성찬식을 거행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유도고 사건은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꽃을 피우는 사건이 된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살리셨구나. 올라가서 밤에 떡을 떼서 먹었다. 빵을 떼서 먹었다. 아마 예수님이 빵을 떼던 날, 떡을 떼던 날 밤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크고 아팠는지를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특별한 성만찬과 더불어 아마 회자됐을 겁니다.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가 이어졌던 것 같아요. 밤을 새면서 포럼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된 겁니다. 20장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사람들은 오히려 유두고 때문에 살아난 유두고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위로를 받게 된 거죠. 그가 살아난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됐을까. 여러분, 복음의 열정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움과 열정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일어난 일들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이 이들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없었다면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결코 경험하지 못할 유도거 사건을 이들은 경험하게 된 겁니다. 오히려 복음의 열정 때문에 더욱더 놀라운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한번 여러분의 현장을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그 분위기와 하나님 없는 특별한 그런 독특한 문화와 전문화된 그런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 어떨 때 그 드러냈다가 본의 아니게 부담스러운 일을 경험하거나 또 그 복음의 열정 때문에 코너에 몰리는 그런 일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열정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은 많은 일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지금도 살아서 함께 하시는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바로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어디나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내가 보이는 세상 배경 속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안정이 되고 평안이 임하고 또 견딜 수 있는 힘도 있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열리게 되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바울과 오늘 말씀을 들었던 드로아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인도받는 것을 봤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은 하나님의 일을, 많은 일들을 가능케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조건을 갖고 있어도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어떤 면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쓰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모자라고 가진 것이 적어도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지는 그 위대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은 유두고 사건처럼 오히려 복음의 열정 때문에 일어난 그 사건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심, 그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의미 없이 생존하는 그냥 세상살이를 되풀이하겠죠. 그러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걸어가면 그 걸음걸음이 어려울 때에도 힘들 때에도 모두 주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맺을 결론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오히려 큰 문제를 만난 적이 혹시 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 큰 문제는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이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해 보세요.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큰 문제를 만날 수 있지만 결코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임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우리의 생을 드려야 될 그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인도받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멈추면 힘들다고 멈추면 정말 손해가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존귀한 만큼 우리는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그것이 복음 가진 복음의 열정이 있는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중요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만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일 동안에도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 현장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현실 속에 있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고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든 현장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한 그 축복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감격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겨진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사르빈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열정을 일으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